우리는 지난주까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을 공부했습니다. 제2장에서는 세 가지 사실을 공부했는데 제1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의 절대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공부를 할 텐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창조, 또 보존, 구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자,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창조 전에 모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정의 의미입니다. 제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창조 전에 그런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세계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과 창조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심지어는 아담의 타락과 타락한 세계에 대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까지도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미리 다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창조 이후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이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실 모든 것까지도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예요. 이 작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 속성의 특징이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실, 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함, 바로 이 지혜의 무한함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시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심으로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작정하셨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입장을 선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작정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아심, 미리 아심인데 하나님은 되어질 일들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되어질 일들을 아는 능력도 대단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되어질 것을 아시고 그 될 것을 결정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되어질 일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절대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조건이나 혹은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작정에 대해서 요리문답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도록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정하셨다. 여기서 자유롭게라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실 때 자유롭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 자유롭게라는 말을 달리 설명을 하면은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서예요.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의 계획에 따라, 이것이 자유롭게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의 특징은 자유롭게예요. 자유롭게. 이 자유롭게는 무엇을 표현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용어가 자유롭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읽을 때 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자유로움의 의미를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의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도록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정하셨다. 여기서 변치 않도록이란 말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중간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중간에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곳들이 나와요. 가령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결과는 어땠을까요? 40일 후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얕은 산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리고는 이 성이 40일 후에 멸망하는지 보자. 그리고 멸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런 거죠. 이럴 거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나는 이럴 줄 알았어요. 즉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줄 알았다 이거죠. 자, 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에 지금 정면으로
어긋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멸망한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살 수 있다. 그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뜻을 다 선포한 것이 아니죠. 요나에게는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이거를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요나에게 맡겨진 일일까요? 아닐까요?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그 다음 일까지 자기가 참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은 자기의 한계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을 시키실 것이고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전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임의로 판단하고 자기의 입장을 넘어선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즉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 만물에 대하여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의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도록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 인간의 모든 불행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인간들이 핑계댈 수가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아담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걸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에 대하여 아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바로 이 풀기 어려운 이제 난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1절 이 작정의 정의 바로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것에 의해, 즉 작정에 의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거나 피조물의 의지의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2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되게 하셨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이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범죄는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그것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 욕심에 이끌려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피조물의 의지의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라는 말입니다. 즉, 이 피조물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자유의지, 즉 자기가 아담도 자유롭게 자기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담이 가진 의지의 특징이에요.
물론 그 의지를 행사하는데 자기가 이성으로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그 과정은 순수하게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아담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의지에 어떤 그 제약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압력을 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의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욕심이 아담의 의지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기의 욕심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겁니다. 물론 이 아담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선택과 결정, 즉 의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 전체가 아담의 인격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은 순수하게 누가 지어야 되느냐 하면 아담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했는데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의지로서 욕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순종하였더라면 그는 분명히 승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자기를 유혹했다. 그러므로 유혹한 자의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사탄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탄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일말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형벌을 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령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을 하나님에게 10%만 돌릴 수 있다면 형벌에서 10%를 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90%밖에 지지 않는데 형벌은 100%를 진다면 부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당한 일을 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90%만 내가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90%는 최소한 죽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말은 인간이 전적으로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고 형벌도 100%를 받을 수 없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형벌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질병, 심한 질병으로 한동안 고생을 하지만 다시 살아나야 된다. 뭐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이러한 인간의 선택으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선택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의지, 이것을 인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의지를 발휘할 때 의지를 발휘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조건들을 보고 선택할 때 우리 속에서 무엇이 역사하느냐 하면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는 이 욕심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의지예요. 속에서 정욕이 일어났다고 다 따라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욕이 일어났어도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을 이 신앙고백서는 피조물의 의지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에서 제2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이 제거되지 않고 이랬습니다. 제2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법칙.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 세계에 하나님은 법칙을 주셔서 법칙에 의하여 이 세계가 움직여 가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법칙이 작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령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 법칙을 어디에 갖고 있느냐? 식물 같은 경우 식물의 DNA 속에 법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DNA는 그 식물의 특성을 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특성을 그대로 전수해 가면서 이 자연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 씨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고 떨어진 곳에서 이 씨가 이제 싹을 내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 동물들은 어떠냐? 동물들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람쥐는 가을이 되면은 부지런히 이 도토리라든지 이런 그 열매들, 씨앗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방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하고 또 다른 곳에 땅을 파고 저장을 해요. 다행인 것은 다람쥐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굴을, 이 창고를 다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일부는 먹는데 일부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 땅속에 묻어둔 이 씨앗이 어떻게 돼요? 싹이 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 창조 세계가 보존되고 모든 생명체들이 유지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러분, 꿀벌이 있잖아요. 꿀벌이 이 꿀을 채취하러 다니면서 꽃이 있으면 그 꽃에 달라붙어서 꿀을 열심히 먹고 그리고는 모아서 자기들이 먹고 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 꽃에 있는 그 꽃가루, 이 화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꽃가루. 이 꽃가루가 이 꿀벌의 몸에 묻어.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꽃가루가 이 꽃가루는 이게 이 수컷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암술에 이게 들어가서 수정이 되고 이것이 이제 자라면서 과일도 되고 씨도 되고 하는 거예요. 꿀벌은 꿀을 먹으러 다녀요. 이게 본능이에요. 자기가 이 꽃을 소위 말하면 수분시킨다고 하는데 그럴 목적으로 다니지는 않아요. 일부러 그런 목적으로 다니지 않아요. 그냥 꿀을 먹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능을 이용하셔서 수분을 시켜서 식물들이 이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맺어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최근에 이 꿀벌에 대해서 상당히 이
위태로운 이런 그 상황이 되어서 꿀벌들이 멸종할 수도 있다 이러는 경계가 있었어요. 꿀벌들이 멸종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이 토종벌들은 많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 꿀벌들도 요새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이 꿀벌들이 죽는데 무슨 이 원인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못 밝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꿀벌들이 없다면은 지구상의 그 식물들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다 번성하지 못하고 점점 사라질 거예요. 산에 이 풀들이라든지 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분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도 바람에 의해서 소수만 일어나요. 사람이 그것을 붓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수분을 시켜주려고 하면 전 국민이 봄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꽃마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꿀벌들이 자연을 위해서, 지구의 생명체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꿀벌들이 사라지면은 인간들도 그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이미 정해놓으셨는데, 그거는 꿀벌에게 본능을 주셔서 그 활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제2원인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있는 본능이, 이 제2원인이 자유롭게 발현되도록, 가령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이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이걸 자연스럽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순간에는 이것을 뒤집어 엎는 일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럴 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기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적은 일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천지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 전에 작정하셨고, 창조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그 자연 법칙이나 혹은 그의 본능이나 혹은 인간의 의지가 서로 상합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일들의 경우의 수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수단, 컴퓨터를 가지고도 다 측정해낼 수가 없어요. 가령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이파리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과정도 컴퓨터로 그 과정을 추적하려고 하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해요. 바람이 불 때 이파리의 각도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잖아요. 그 바람이 세게 불고 약하게 불고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에 따라서, 바람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데 따라서 나뭇잎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면서 바로 안 떨어지고 저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것조차도 컴퓨터로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만들려고 하면 이건 정말 한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 하나님의 작정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실 때, 아까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즉,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미래로
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정하지 않으셨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떤 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이 정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항상 무엇을 예상하느냐 하면 변수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변수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제1 대책 외에 제2, 제3, 제4 안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딱 하고 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대하여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가운데 인격을 가진 존재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인격을 가진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불러요. 인격을 가진 존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천사와 인간이에요. 천사와 인간. 그래서 3절은 인격적 존재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작정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과 천사의 일부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시고 나머지는 영원한 사망으로 미리 정하셨다. 즉 인격적 존재, 천사와 또 인간에 대하여 그 천사와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존재, 그들의 행동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가령 동물의 경우는 본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예. 식물 같은 경우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틀림없느냐? 결심이 틀림없지? 안 바뀔 거지? 뭐 아무리 다짐을 해도 막 그렇게 한다고 다짐은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싹 하고 마음을 바꿔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에 대하여 또 천사에 대하여 그들의 의지의 선택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근데 인격체에 대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는데 이 미리 정하심의 신비가 무엇이냐면 인격체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으시면서 너 그렇게 정해! 하나님이 이렇게 압박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된다는 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때 그 선택의 순간들 혹은 그 횟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쌓여서 우리의 평생이 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택의 결과 나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면서 내 선택과 다른 사람의 선택, 어느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나의 선택과 만나면서 그러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강제하지 않는데도 정하신 대로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신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중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시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으로 예정과 멸망으로 예정이라고 하는 이 이중 예정을 지금 신앙고백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칼빈이 이야기했던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그 이중 예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정하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어떻게 잔인하게 멸망으로 예정할 수 있나 이거죠. 하나님이 멸망으로 예정하면 멸망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누구는 구원으로 누구는 멸망으로 예정하셨다면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이렇게 억울함을 만드는 하나님의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마치 폭군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구원할 만한 사람을 구원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 멸망 이리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착하냐, 이 사람이 나쁘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몹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고 외할아버지가 그 시대에 아주 걸출한 목사님이신데 그 누구한테 이 고민을 말하겠어요. 더군다나 자신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고민을 하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돼요. 어떤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그것을 보았다면 이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런데 자기가 충성된 아무런 근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런 사람은 그럴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전에 그가 행했던 비방과 박해와 폭행을 보지 아니하시고 충성스럽게 보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비방과 박해와 폭행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충성을 보시었고 인정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며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은혜의 주권을 사도 바울이 노래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청년 시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중 예정에 대하여 품고 있었던 의심 그리고 불순한 마음들을 모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평생
그의 신학 작업과 메시지와 삶을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이중 예정에서 그 이중 예정을 실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이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들을 실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동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제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자유예요. 즉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기초를 조성하시기 전에, 즉 창조 전에, 그 말이에요.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과 자기 뜻의 비밀하신 의도와 선하신 기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계속될 영광으로 선택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과 자기 뜻의 비밀하신 의도와 선하신 기쁨, 이게 바로 자유의 자유.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의도만으로 선택하고 멸망으로 미리 정하신, 이걸 유기라고 불러요. 버린다는 거죠. 즉 예정과 유기, 요거를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외적인 조건, 가령 예를 들면은 믿음, 선행 또는 인내,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다른 특성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자유로운 결정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 결정에 어떤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이나 원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착함, 인간의 선행, 심지어는 그의 믿음조차도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영광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인간의 의지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된다는 것, 자연세계의 법칙이나 혹은 동물의 어떤 본성 같은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중단시키지 아니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다 행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 그리고 신비함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위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